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거룩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사모하고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그렇게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미리 순종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듣고 나서 생각해 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우리가 순종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전할 능력도 자격도 없는 저를 하나님 전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권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에베소서 강해 선한 일로 이끄시는 은혜라는 이제 시리즈로 저희가 가고요.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여쭤보면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세 가지 기도 제목 물어보면 어떤 게 될까요? 뭐 각자 다르겠지만 뭐 제가 만약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생각나시는 분? 발표하시죠. 세 가지 하려니까 갑자기 머리에 엄청난 혼란이 찾아오고 있나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 정말 중요한 세 가지를 만약에 물어본다면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요즘 우리에게 가장 공통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도 제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건강이 있고요, 경제적인 거 있고, 신분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 사업, 결혼, 관계,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관계, 또 사역, 또 그런 신앙의 삶. 자, 여러분들 최근에 마지막으로 기도한 게 언제이신가요?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최근에 마지막으로 기도한 게 언제이신가요? 며칠 전에. 몇 초 전? 그러네. 몇 초 전 했네요. 네. 그러네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셔서 그때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하시나요? 제가 기도에 대한 통계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 이제 미국에 사는 사람들 기준인데 64%가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한대요. 그 다음에 56%가 가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38%가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친교다 얘기를 하고 41%가 기도가 거의 응답받는다 얘기를 하고요. 1.5%가 한 번도 기도 응답 못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73%가 내가 기도를 못 받았으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아서 못 받은 거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5%가 주로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요. 79%가 주로 집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가장 탑5 기도 제목이 뭘까요? 그때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의 가장 탑5가 뭐냐면 첫째가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예요. 성도님들의 그런 기도 제목들, 성도님들이 필요한 것들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성도님들의 영적인 건강이 두 번째, 세 번째가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 네 번째가 교회의 영적인 성장, 다섯 번째가 목사님 자신의 영적인 성장. 그것이 5가지 목사님들의 가장 탑5 기도 제목이래요.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 교회를 잘 다니든 안 다니든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적게 했든 그런 걸 떠나서 일반 사람들이 기도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 통계를 봤더니 82%가 가족과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74%가 본인이 필요한 것과 어려운 상황을 놓고 기도를 하고 42%가 자기의 죄를 놓고 기도를 하고 38%가 고난당한 사람들, 특별히 재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21%가 뭘 놓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21%가 복권을 놓고 기도했대요. 그 다음에 20%가 자기는 별로 노력하지 않았던 일이 성공하도록 기도했대요. 그 다음에 14%가 자기한테 상처를 주거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 줬던 사람을 하나님이 복수해달라고 기도했대요. 13%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스포츠 팀이 이기도록 기도했고 9%는 나쁜 사람들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했대요. 그 다음 7%는 7%의 사람들은 뭘 기도했냐면 여기는 별로 그런 걱정이 없는데 다른 도시에 가면 이런 기도가 많아요. 좋은 주차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했대요. 헌시브는 별로 이거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7%가 속도 위반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5%가 참, 5%는 참 조금 웃겨요. 왜 웃기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좀 그렇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걸 아는데 그 일이 성공하도록 기도를 했대요. 5%가. 자, 오늘은 또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오늘 1장 15절부터 23절까지는요, 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한 기도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의 내용을 한번 좀 점검해 볼까요?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인데 혹시 그냥 조금이라도 기억나는 게 있다. 예, 손 들지 마시고 마음으로만 손 드세요. 제가 또 힘들 수 있으니까. 네. 자, 혹시 지난주에 제가 3가지 축복을 얘기했어요. 신령한 축복 3가지. 설교 시간 엄청 반복했거든요. 예.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3가지 신령한 1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3가지 신령한 축복이 뭐가 있을까요? 힌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요. 자, 내가 이럴 줄 알고 답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설교 노트에 다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 14절에 나오는 3가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택함을 받은 것. 그렇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 둘째는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을 받은 것. 셋째는 성령님으로 인해 인치심을 받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받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는 것, 이것이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세 가지 신령한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난주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축복을 가지고 이 편지를 시작을 해요. 이로 말미암아라고 15절에 나오죠. 그 이로 말미암아라는 얘기는 그 전에 있던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 축복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지금 이로 말미암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감사 기도로 시작을 해요. 감사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나왔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누구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 때문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감사의 두 가지 제목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보면서 감사하기를 그칠 수 없었던 두 가지 감사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죠? 믿음과 사랑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의 너희의 믿음을 보고 감사했고 모든 성도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보고 감사했다라고 하죠. 뭐라고요?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 자,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 다른 사람을 향한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 두 개는 꼭 다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전진하기 위해서 이 믿음과 사랑은 둘 다 똑같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항상 같이 가요. 연결되어 있고 같이 성장합니다. 믿음만 성장하고 사랑이 성장하지 않는다.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 이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뭘 믿느냐, 뭘 알고 뭘 믿느냐가 되겠죠. 그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뭘 하셨는지 그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의 영생을 위해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트러스트한다는 거예요. 알고, 믿고, 트러스트하는 거, 신뢰하는 거. 거기까지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에요. 아는 것만 믿음이 아니고, 그렇죠?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나 감정적으로 끌리는 것과 믿음이 거기가 아니라 진짜 믿음은 알고, 믿고, 신뢰하는 거. 그렇죠? 지, 정, 의가 다 들어가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그 내용이 뭐죠? 믿음의 내용,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아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뭘까요? Good news. The gospel. 그게 뭘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가 뭡니까? 하고 설명해 달라 그러면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내시겠습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어떻게 시작하실래요? 복음을 제가 그냥 혹시 여기 아직 내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면 내가 복음을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복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복음의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원 트루 갓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계속 우리를 유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시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시작을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죠. 숨 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주셔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을 못 쉬게 하면 우리는 그냥 못 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생명을 누가 유지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각기 제갓길로, 우리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습니다. 선악과, 여러분들 선악과가 이제 첫 번째 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선악과가 왜 진짜 죄인지 아십니까? 선악과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를 그냥 못 참고 먹어서 선악과가 아니라 그 뱀과 그 하와의 이 내용을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너희가 이 과실을 먹으면 네가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근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해지고 하나님처럼 막 이렇게 그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강력한 신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되냐면은요, 자, 이 선악과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선악을 아는 건 좋은 거잖아요. 선악을 알아야지 지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선악과가 왜 이게 그 선악과의 진짜 의미가 뭐냐면요, 선악과를 아는 게 아니라 선악을 결정하는 걸 누가 하냐가 달려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는 얘기를 뭐냐면요, 이 과실을 먹음으로 인해서 선과 악을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지 말고 네가 결정해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하나님이 결정을 하지 말고 네가 네 편한 대로 결정해. 그게 바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라는 것의 의미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의 선과 악을 기준을 따르지 말고 너희가 결정해서 너희가 니들 삶을 살아. 그게 뭐죠?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길로 가겠다라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rebellion, 반항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게, 먹었어. 그냥 애들이 쿠키를 보고 못 참아가지고 쿠키 먹지 마 그랬는데 애들이 쿠키 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못 참고 하나, 못 참겠어 하고 하나 먹은 거가 아니에요. 그렇게 귀여운 죄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본격적인 거역이에요. 반역이에요. 하나님, 이제는 저한테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메시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겠죠. 사실은 죄의 근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게 사실은 죄의 루트예요. 인간이 그런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됐죠. 근데 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죽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그 종교들을 보면은요, 아마 우리가 이 분리된 하나님과 하나님께로 어떻게 더 갈까, 하나님께로 어떻게 더 올라갈까에 대한 레시피들이 많아요. 뭐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된다, 이 스텝들을 밟아야 된다, 아니면 이만큼 기도해야 된다, 아니면 이런 예식들을 따라야 된다. 각 종교들이요,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레시피를 막 제공하려고 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의 진짜 그 좋은 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가야 될 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인간에게로 오셨으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셨고, 우리가 절대로 살 수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죠. 여러분의 죄와 나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근데 복음은 여기서 더 좋아져요.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복음인데, 복음은 더 좋아집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지, 이 자리에 있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따라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주시는데, 이것은 영원한 관계다. 이거보다 더 큰 뉴스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 삶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영원히 바뀌어요. 아마 지금부터 1100만 년 후에 삶이 오늘 하루 때문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수백만 년 뒤에 영원히 살다가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한 날을 딱 돌아보는 거예요. 야, 그날이 나의 이것을 바꿨구나. 그렇죠? 그것이 바로 굿뉴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에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믿음만으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더 필요하다 그러죠? 뭐가 더 필요하다 그러죠? 사랑이 더 필요하다 그럽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요, 그 진정한 믿음의 증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신앙적으로 밖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신앙의 증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신앙생활 여러 가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신앙의 증거가,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지 않고 성경에서는 바로 사랑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갈라디아에서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 뭘로 표현된다고요? 사랑으로 표현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 말씀하시죠.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요. 우리의 믿음의 자연적인 열매가 뭘로 나와야 되냐면 사랑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 모두 똑같이 성장해야 되죠? 사랑도 성장해야 돼요. 믿음과 사랑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분리될 수 없어요. 연결돼 있고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를 봐도요, 항상 믿음과 사랑을 연결시키는 그런 인사들이 많아요. 골로새서 1장 3절 4절에서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오늘 말씀과 되게 비슷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뭐가?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뭐가? 사랑을 들었으며. 여기서도 골로새 교인들을 뭘 칭찬하죠?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죠. 데살로니가도 똑같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는데 오늘 내용과 되게 비슷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기서 두 개가 나오죠. 뭐가 나오죠? 또 믿음과 사랑이 나오죠.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풍성함. 항상 같이 갑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사랑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배에 노 저을 때, 그쵸? 이 노를 몇 개를 쓰죠? 잘하시네요. 노를 2개를 쓰죠. 양쪽으로, 그죠? 배 양쪽으로 2개를 씁니다.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똑같이 힘을 줘서 노를 저어야 되죠. 그렇죠? 똑바로 가려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그렇죠? 왜 이 힘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노를 하나만 써요. 하나만 쓰고 그 다음에 한쪽만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계속 조금씩 돌겠죠? 계속 돌겠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삥 돌아서 원래대로 와요. 그렇죠? 열심히 노는 졌는데 와보니까 한 발짝도 못 갔어요. 그죠? 그냥 삥 돌아서 처음에 시작했던 자기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의 똑바로 못 가죠. 전진을 못 해요. 왜? 한쪽만 하면. 그렇죠? 한쪽만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노가 2개가 필요해요. 노가 2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는 믿음의 노, 하나는 사랑의 노.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배가 앞으로 전진하려면 이것을 균형 있게 믿음과 사랑을 잘 저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고요. 우리가 믿음의 전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막 강조했는데 우리의 삶에 사랑이 부족하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을 막 강조했는데 우리의 삶에 사랑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제자리인 거예요. 믿음의 진전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믿음과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인정을 못 받아요. 그게 이해가 가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인정을 못 받아요. 여러분이 뭐 주일날 예배 잘 나오시고 성경도 매일 읽고 기도도 매일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성경적인 지식도 많고 그 다음에 정말 말도 잘 하시고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시고 욕도 안 하시고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차에다가 Jesus love you, Jesus loves you 범퍼 스티커 딱 붙이고 그 다음에 그 공공기도도 막 멋있게 잘 하시고 항상 옷도 단정하게 입으시고 그렇게 다 하신다 하더라도 그런 걸 다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이기적이고 험담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인색하고 사랑이 부족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뭔가 이상하다 그러겠죠. 그렇죠? 뭔가 이상한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면 모두 같이 성장해야 된다고요? 사랑도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상대방을 향한 좋은 감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사랑의 인격이에요. 사랑의 인격.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뭐 한다고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겸손하고 쭉 나오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좀 잘 이렇게 매치가 되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뭐예요? 어떤 사람을 향한 좋은 감정이 사랑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좋은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랑의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믿음의 성장과 인격의 성장이에요. 두 가지가 꼭 같이 가야 됩니다. 믿음은 막 성장하는데 인격의 성장을 안 해요. 그럼 그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돌아보지만 우리의 사랑도 돌아봐야 되고 우리의 인격도 돌아봐야 됩니다. 균형이 잡혀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은 사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반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심각해요. 심각한 말씀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인정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믿음도 커야 되지만 우리 안에 사랑도 꼭 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빨리 가겠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나오는데 아까 읽어봤지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지금?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근데 기도할 때마다 뭘 한다 그러죠? 기억한다 그래요. 기억한다고 하는데 이 기억한다는 얘기는요 이름을 들어서 기도한다는 내용이래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자,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고 남을 위한 기도도 있죠.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와 남을 위한 기도 어느 게 중요할까요?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네, 답은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해요. 네. 둘 다 우리의 기도도 남을 위한 기도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균형이 잘 맞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솔직하게 딱 까놓고 얘기할까요? 자, 우리 기도할 때, 자, 우리 한번 퍼센테이지를 한번 해봅시다. 남을 위한 기도와 나를 위한 기도가 비율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지난번에 했던 기도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때 기도할 때 내가 나를 위한 기도와 남을 위한 기도 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8대2? 8 나를 위한 기도, 2가 남을 위한 기도. 그렇죠? 다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고 남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균형을 잘 맞춰서 한 5대5가 아니더라도 한 6대4 정도까지는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남을 위해서 다른 형제자매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정말 귀하게 받으세요. 시편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막 자신을 탄원하는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 다 받으세요. 네 기도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다 그 기도도 하나님 다 받으십니다. 시편 88편에 보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론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사망에 가까웠사오니. 시편 기자가 이렇게 부르는 기도하는 그 기도. 신약에도 나와요. 신약에도 보면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근심을 다 받으십니다. 그런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는 아니에요. 그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똑같이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꼭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기도가 온통 내 걸로 다 가득 차겠죠? 그렇죠? 기도가 온통 내 걸로 다 가득 차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남이 더 생각 안 나요. 그렇죠? 기도할 때 온통 내 기도만 하면 다른 사람이 점점 더 내 마음에 안 들어와요. 내 기도가 장벽이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 기도만 하면 이제는 기도 자체가 뭘로 바뀌냐면 내가 필요할 때 하는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로 바뀌면서 하나님이 뭐처럼 바뀌냐면 산타클로스처럼 바뀌어요.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 밴딩머신처럼. 밴딩머신 아시죠? 기도를 딱 넣으면 내가 이제 기도 제목이 이렇게 쭉 메뉴가 있으면 오늘은 B5 기도를 한번 해야지 하고 B5를 딱 고르고 동전을 딱 넣었어요. 그러면 딱 넣었으면 하나님이 덜컹 하고 기도의 응답이 나와야죠. 그런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덜커덩 하고 기도가 안 나오면 뭐 하죠? 뭐 이래 발로 푹 차기도 하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또 너무 남을 위한 기도만 하다가 자기 기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없나요? 그렇죠? 그런 일은 없을까요? 근데 너무 남을 위한 기도만 하는 것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좀 약해져요. 그렇죠? 기도가 목적이 뭐라 그랬죠? 우리의 간구도 아뢰는 거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것들을 기도하다 보니까 막상 내 안에 있는 것들 가지고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남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여러분을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뭔가? 내 속사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해서 그것을 놓고도 여러분은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기도 제목만 그냥 따다다다 1번부터 20번까지 따다다 하고 기도 끝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지금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뭔가를 말씀하실 거예요.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놓고 막 또 씨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남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가 다 중요하다고 했죠. 뭐가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잘 균형이 잡혀져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모세가 했던 기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우상을 만들고 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중보하는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냐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냐면,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면 저도 이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게 완전히 뭐죠 이게? 하나님 앞에 배째라, 그죠? 하나님 배째입니다. 이거 용서 안 해주시면 저 생명책에서 지워도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일사각오의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도 중보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희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오늘 그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우리 요거 있죠? 요거를 보면 그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에 눈이 밝혀지기를 기도해요. 눈이 밝혀지기를 기도하는데,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기도하면서 뭘 기도하냐면요, 그들에게 1번 소망, 그들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눈에 보이는 우리의 필요와 어떠한 상태를 놓고만 기도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기도는 무슨 기도였냐면요, 영적인 기도였어요. 영적인 기도, 깊이 있는 기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기도, 소망을 갖기를 원하는 기도, 그 기업을 깨닫기를 원하는 기도, 능력을 누리는 기도, 그 영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그냥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그 크고 작은 일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정말 그런 기도에서 멈추는 얕은 기도인지, 정말 영적인 것을 파고 들어가는 기도인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렇죠? 우리의 신령한 삶을 위해서 하는 기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서 얼마나 간구할 게 많았겠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간구한 것은 이들이 깨닫게 하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소망과 기업과 능력을 알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영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그런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지만, 그 기도를 하기 전에,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인 깊이가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 영적인 기도, 깊이 있는 기도, 그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기도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라고 20절에 23절에 나오냐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능력,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으신 능력,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 위에 통치권과 주권을 주신 능력,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능력. 이 네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누굴 통해 보여준 거예요, 지금. 이 능력을 네 가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그리스도를 살린 능력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우편에 앉으신 능력이다. 모든 만물의 통치권과 주권을 주신 능력이고 모든 머리의 머리가 되시는 능력이다.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받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능력 있죠. 이 엄청난 능력,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이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도가 어떻게 기도가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합쳐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똑같이 필요한 게 뭐가 있다 그랬죠? 믿음과 사랑.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리의 기도가 남을 위한 기도도 있고 나를 위한 기도도 있고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그냥 삶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도, 신령한 기도, 그런 기도, 깊이 있는 기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기도. 이 네 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또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교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